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의 지치고 힘든 삶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섰사오니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와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남은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보혈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다소 긴 본문이기 때문에 14절에서 18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공의로운 가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대한 답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3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에 대한 결론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예레미야를 오히려 붙잡아서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놓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대적해서 여기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옥과 유다 왕궁까지 헐어 그걸로 이스라엘의 성벽을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이 의미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도무지 분별할 능력이 없는 인생,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갑자기 도무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6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8절에서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저들의 죄와 악을 사하여 회복시키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에서의 회복, 이것이 바로 도무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에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심판에서 회복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심판을 덮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대가가 없는 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이라 하시면 반드시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는 자신의 말씀을 철회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사람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대체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단 말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한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크고 은밀한 일이 성취될 날, 그날이 곧 옵니다. 그날이 되면 이제 15절,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와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게 되리라. 정의와 공의는 비슷한 표현이지만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정의는 체다카라고 해서 윤리적인 의미가 좀 강합니다. 윤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체다카라는 정의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고, 공의는 이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해서 이건 법정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보통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할 때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용어이고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용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15절 다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한 가지가 나오는데 이 공의로운 가지, 이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가지고 온 가지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가지고 나온 이 가지가 이 땅에 와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게 되는데, 정의는 사람과의 관계,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윗에게서 나온 공의로운 가지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나온 가지가 이 땅에 와서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15절의 해석입니다. 그럼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율법이 되겠죠. 율법의 핵심이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주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요약하면 십계명이 되는 것이고,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구약 전체의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인생이 없다. 하나님은 이미 답을 주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게 바로 구원이다. 그런데 이걸 지켜낼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 온통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에 늘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지금 침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 감옥에 가두고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 자신의 가옥과 유다 왕궁까지 헐어서 이스라엘의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립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는데 다윗으로부터 공의로운 한 가지가 나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리라. 다윗에게서 나온 한 의로운 가지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리라. 그래서 이 가지를 구원자라는 뜻의 메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16절 보십시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그 공의로운 가지 메시아가 오시면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에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 이 이름을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오늘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 속에는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이 고백은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에 성도를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크고 은밀한 일은 결국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어지는 17절과 18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으로부터 공의로운 가지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이스라엘 집의 영원한 왕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 하십니다. 이 말씀의 성취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에게서 나온 그 공의로운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신약 성경이 시작을 하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7절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8절의 말씀의 성취도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참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어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이 악한 백성들을 죄에서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심, 우리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덮고 회복시킴,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이 일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2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읽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자, 지금 말이 어려운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낮에 대한 언약과 밤에 대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낮에 대한 언약이란 낮에는 해가 뜬다는 뜻이고 밤에 대한 언약이란 밤에는 달이 뜬다는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만일 낮에 해가 뜨지 못하게 막을 수 있고 밤에 달이 뜨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면
메시아를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믿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슨 수로 낮에 해가 뜨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밤에 달이 뜨는 걸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메시아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25절에 똑같이 한번 반복이 되는데 2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로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이 약속도 거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죠. 이 약속을 세상은 믿지를 않습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두 가게란 왕과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바벨론 백성을 뜻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의 왕과 제사장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왕과 제사장 전부 죽었고 포로로 잡혀왔고 이제 너희에게는 왕과 제사장이 없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버리셨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하반절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 비웃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너희의 왕과 너희의 제사장이 어디 있느냐?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침에 해를 뜨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밤에 달을 뜨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천지의 법칙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나는 반드시 내 약속 이룬다. 그 결과 참 왕이요 참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못 믿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하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었다는 뜻입니다. 낮에 해가 뜨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거짓입니다. 그러나 낮에 해가 뜨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밤에 달이 뜨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도 확정적인 사실입니다. 그 무엇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일들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아무리 봐도 예수님 믿는 성도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에 있습니다. 늘 반복하는 죄에 넘어지고 내 속의 분을 참지를 못하고 내 속의 감정 숨길 수가 못하고 내 입술과 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온갖 거짓과 온갖 악한 말이 토해지고 야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럴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토록 연약한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여 성벽을 더 높이 쌓아 올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나를 찾아와 너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시어 영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너와 나는 하나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넌 나와 하나다. 너의 삶이 이 모양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리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반드시 그날에 부활의 몸으로 회복하여 영생과 구원을 주리라. 그래서 성도의 소망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정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의미가 내 삶을 그냥 그대로 던져내라 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 사명은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하자면 정의로운 삶입니다. 정의롭다는 표현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윤리와 도덕을 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윤리적이고 정의로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우리의 본성과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훈련하는 삶이요,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 일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넘어집니다. 내 본성 이기지 못해서 또다시 쓰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를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구원이 확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이 한 주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훈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좌절하진 마십시오.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으시고 다시 일어나 주의 복음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성취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훈련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넘어져도 좌절하지 않고 지치고 힘든 일 앞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생명의 주와 함께 복음의 증인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 훈련하며 기도하며 주 오실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